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에 유일한 위로가 되는 한 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가 제시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까닭은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어내서 불러내어 분리시킨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하나님한테는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본래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빼어내어 불러내셔서 구분시키고 분리시키시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는데 빼어내셔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매우 특별하다. 첫 번째, 세상과 구분이 되고 어둠과 빛이 나눠지듯 나눠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연약한 죄성이 있어서 세상과 이렇게 뚜렷이 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도 우리를 뚜렷이 구분시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흔하게 있죠.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생업을 같이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떤 점이 좋은 일이냐면, 어차피 성경도 이르듯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생업을 함께 나누고 정직한 노동과 정직한 또 노력으로 우리의 생계의 수단을 얻고, 또 그들에게 좋은 물건을 주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서비스를 주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야 우리가 생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고 선한 노동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 자체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더불어서 별 문제 없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별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죄의 문제에서 다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여긴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랜드에 있는 사목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학교에 나오는 이제 교수님 계세요. 이랜드 전체 사목이신데, 우리나라에 소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이제 오너가 기독교인이죠. 그 경영도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오너가 있는 그 기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우회를 두거나, 또는 신우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정도는 놔두겠지만 회사가 시간을 내어 사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랜드처럼 하는 회사는 참 드뭅니다. 뭐 이랜드가 모든 면에서 훌륭한 건 아니에요. 이랜드도 약점이 많을 것이고, 또 경영상의 전략상의 실수도 있을 것이고, 뭐 사원들 사이에 불평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침이 아니고, 오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회사 시간에 근무의 한 시간을 떼내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근무를 대신하지 않라든가, 사원들이 성경을 열심히 하는 일들을 도모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좋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묻기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죄를 짓는 일이 많으니까 그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농담으로 얘기했어. 농담으로.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정답입니다. 오너가 장로님이시다, 오너가 교인이다 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회사의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 것을 얘기하고 강조하면 회사 업무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법으로 맞나?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회사 안에서 나오고, 사실 회사에 묵인된 건데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바꿔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압박과 또 재정적 손해, 경영상의 부담을 지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신우에 모이는 정도의 후원금, 후원의 정도를 이렇게 회사의 별정으로, 회사와 별개로 모이는 신우의 활동 정도를 그저 하는 정도, 그 이상을 잘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은 회사가 이게 이제 뭐냐면 개인의 삶 자리 속에서 세상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분 안 되는 것은 세상에 미워할 리가 없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형태,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다라는 의미의 특별성을 신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 매우 특별하다. 세상과는 번지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주 빛과 어둠이 다르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구분되죠.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듯이 연약하니까 애매하게 비슷할 때가 많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신자도 죄를 짓는 일이 허다하니까 거기서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신자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선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 보실 때의 교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들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 보실 때의 교회 회원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이 보시니까. 그런 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이 세상 살면서 그의 인생 중에 반드시 섭리로 불러내셔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의 수가 몇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 수는 늘어나거나 감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역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미 확정된 수로 개별적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과 우리가 혹 이렇게 회색처럼 있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분리된 자로 우리를 구분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특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여 먼저 불러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특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 나의 기준으로 흡족하게 안 들어와도 그건 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그 관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말하겠노라. 감사할 제목이 있다. 그 제목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증거를 대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는데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해 하시고 진리를 너희가 믿음으로 하여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뭐 갖고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 당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운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죄를 떠났다는 얘기죠. 이전에 악행을 그친 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회개 역사가 이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걸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영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는 증거를 내가 찾지 못해도, 우리가 찾는 증거가 되게 세상적에 속한 것이면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붙어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뭘 하면 뭐 이게 잘 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도와 응답의 조건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확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게 특별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지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을 받았음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슬픈 것, 그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고 영적 관심과 영적 열정이 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재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내주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현이냐, 구원을 맛보는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누리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성이 또 있어요. 이 특별성은 뭐냐면 자관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일을 겪든지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가련해서 내게 좋지 않은 것 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힘든 일도 다 포함되는 일이에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모든 일이 포함되는 거, 고난과 슬픔도 그 안에 포함된 일입니다. 평안, 좋은 일, 행복한 일, 마음 편한 것, 기쁜 것, 그 모든 일도 거기에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 중에 희노애락은 우리 안에 항상 따라 있는 그런 인생길인데 사는 게 참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처음 그걸 느껴봤어요. 노동 안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한 2주 가까이 산책도 못했어요.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하는데 근데 몸이 자꾸 이제 처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몸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처지는 느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바로 살아나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2번만 광교호수 걸으면 그냥 바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심장도 뛰고 마음도 아주 단단하고 뭐 특별히 뭐 질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펌프질하는 것 같아. 한번 걸으면 막 펌프질하면 물이 막 오르듯이 혈압 뭐 이게 전체 생기가 돌듯이.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노동을 안 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 생각 들면서 인생은 참 고달픈 것 같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회개에서 제 인생이 고달픈 뭐가 고달프다고.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보게 되면 슬픈 인생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참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참 인생 자체가 객관적으로 슬프구나. 참 고달프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다시 이렇게 휙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근심 하나가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힘은 안 되니까. 기도하고 때에 따라 간섭하신 손길을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러든지 그것이 한번 매듭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영육간의 주님을 의지하게 살아가는데 그 영육간의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합력해 성원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경험들인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하냐면 조금만 참아봐. 그럼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그럼 나아질 거야. 앞으로 좀 나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재 어려움을 좀 달래고 또 달래고 참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고난을 달래보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했는 이것도 믿는 자에게 똑같이 그냥 달래보는 거 아닐까요? 현재 고난을 달래보는 말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그 슬픔이 어느 정도 해야지, 역경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도 시간도 어느 정도 짧아야지. 근데 이게 길고 깊고 무거우면 이게 달래는 말씀처럼 들리지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이것을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얻는 감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의 지식이 있고, 그거는 그 현상을 보고 야 그럼 그렇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너 참 힘들겠구나. 그거는 나 힘들어. 믿지 않는 사람도 보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믿음의 지식은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이게 분명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걸 믿고 나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게 안목과 힘이에요. 이거는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 최면도 아니고요. 자기 최면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자기가 알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달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의 이것은 내가 나를 달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램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 원한 겁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이 일에 대한 체험자예요. 고백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역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종을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이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 바울은 택함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 받을 때 이미 하나님 예비한 잔뜩 예비한 고난이 그 앞에 있었어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아나니아에게서 눈을 뜨고 난 뒤에 아라비아에서 다시 8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바울은 세상 떠날 때까지 온갖 고초와 고난 속에 인생을 다 살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짊어준 십자가요 작정하신 그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짊어지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자신의 인생의 체험을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고 미말에 있는 종처럼 돼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여 미말의 논자와 같았다. 이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적군을 포로를 끌고 가면서 맨 나중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나의 사형장에 죽일 자들 맨 밑에 묶고 끌어가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맨 밑에 맨 끝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같아졌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자기 인생이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살아온 모든 험난한 세월이 그랬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하나님 작정의 뜻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삽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과 2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6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6장 1절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변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변명하면서 나도 유대인이고 모든 종족의 덜 알고 당신이 그걸 다 아니까 참 감사합니다. 5절에 내가 바리새인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8절에 당신은 하나님 죽은 사람 살린 거 어찌하면 못 믿고 여깁니까? 나사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내가 이렇게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이었고 10절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둔 사람이었고 11절에 여러분 형벌과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한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4절에 하나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이때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변했습니다. 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여 보내노니 18절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가게 되니까 다시 이제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같은 얘기를 쭉 비슷하게 하면서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결박된 거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길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에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18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얻는 것, 당신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난 상관없다고요. 내가 결박받는 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결박받는 건 원치 않을 테니까 내가 그거 빼놓고 당신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거 하나를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자신의 삶의 험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뇨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위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삶의 조건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 여겼다. 그리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하나만을 내가 바라니 10절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자. 고난에 참여하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리랍니다.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좋은 것은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일들은 다 선하게 여기고 있다. 기쁨과 감사 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선의 절정이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자기 체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그 자신이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겠죠? 바로 지금 살펴본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 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니라. 디모데야, 주의 군사가 되 복음을 위하여 힘쓰라. 이 디도에게도 힘쓰라. 그 자기 이 유언 같은 말을 모든 성도에게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 합력과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인생의 가장 지구한 가치와 초점과 표대가 뭔가 하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들이 어땠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적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4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 4절로부터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시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자기 앞에 왔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복받쳐서 자신을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자신이 형들한테 당했던 고초와 고난이 세월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적 과정을 행하신 것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이것은 나를 위한 것뿐 아니요 당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들을 위한 것이었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는. 이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의 후손은 결국 언약 자손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2차 원인이죠. 2차 원인인 당신들이지만 실제 직접적인 원인 1차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걷어버려요. 요셉은 저 높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영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이런 말 할까? 만일 요셉이 여전히 노예 신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이 섭리했다면 요셉은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당신들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나님이 위하여 주신 것인가? 이것은 나의 개인을 위한 일이요 내 개인뿐 아니라 언약이라는 큰 틀로 보니까 당신들의 후손도 살아야겠어.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준 언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나 개인을 위한 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들 전체를 위한 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교회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교회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안정과 선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을 보내셨고 각각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하나를 위해서 어우러지는 전체의 또 역사를 이루시고 그 전체에 속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 하나를 위해서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섭리 안목에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보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아니어도 이 고백은 여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49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그대로 가게 되면 29절과 30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앙발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서 그 장들 삼았으므로
야곱이 명하기를 자기의 땅, 장사할 땅을 지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만약 애굽에 사서 영화를 누린 것 자체를 누리고 죽었으면 하나님이 이 영화에 자식 하나 잘 둬서 이렇게 애굽 총리의 부모로서 이만큼 영화를 누리고 살겠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끝나겠죠.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 속에 합력할 선을 이룬 선을 애굽에서 먹고 사는 걸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유언이 뭡니까? 내 뼈를 그 땅에 묻어라. 그 야곱이 바라보는 합력의 선을 이루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요.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그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하니까 요셉이 다시 같은 말로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므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성은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분시켜서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적정하신 뜻 가운데 각각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깃이 달라서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보는 선은 이 땅에서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든 바울이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바라본다 한 것처럼 그 상을 바라보는 데서 결국이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일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헌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또 이 세상에 또 어떤 그 여러분이 바라는 물질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형편으로 갚아주신다고 꼭 생각하세요. 그걸 기대하고 하시는 일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는 그러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날에 부름이 있을 때 그날에 칭찬하신다. 그것이죠. 그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궁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는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편할 때 우리 그걸로 이미 상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되어지잖아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사람 칭찬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 그건 뭐 하나님께 상 받을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좋은 분 고백 다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런 자를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 세상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 선을 바라보는 안목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합력해 선을 이룬 것으로 갖춰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넘어서서 바라봐야 될 궁극적 선,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선을 못 보는 시야의 가림을 받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히게 돼서 안목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선의 결국은 이 세상에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해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위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체 말씀을 읽는 거로 우리 이미 위로를 전해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선에 합력한 선을 일단 선을 받았을까요? 이 땅의 것을 볼까요? 바울이 이루는 것이 뭐가 있나? 바울 사도가,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주 큰 인물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 생존 시에 바울은 조그만 사람이었어요. 길 가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툭 치고 때려도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 불과해요.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하고 따라 붙고 학생이 막 붙는 그런 거 아니었고, 매 맞고 치이고 유대인한테 배척받고 겨우 가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 쫓겨받고 주의 제자라고 모아봤자 밤새 가르쳐봐 몇 명 있을까 그 앞에. 이렇게나 많이 모였을까요? 이 수요일 밤에 이렇게 모인 여러분처럼 많이 모였을까요? 얼마나 모였겠어요. 모이면
개 중에 제자 열매가 몇 명 남았겠어요? 5천은 그렇게 강하게 받는데 추수한 열매는 몇 되지 않는, 그나마 디도도 날, 데마도 날, 세상을 사랑하는 날 떠났고, 그런 일도 경험하고, 인생에서 이 땅에 결국 보게 되면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열매는 한 줌도 안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그 박토에서 가장 고초당하며 애를 썼는데 자신이 은퇴하고 아니 육체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지역에서 한 영혼 추수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의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 선은 뭐냐면 이 땅에서 다 보는 선이 아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분량,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하신 분량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준 인생이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견디고 찬송하며 그 믿음에 막 갈등하면서도 그러면서 믿음 안 떠나잖아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런 인생 자체로 살아가면서 마침내 다 살고 났을 때 주께서 부르시는 그 상 가운데서 우리가서 상을 받게 되어져. 그때 또한 선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작은 열매밖에 못 받지만 이 작은 열매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달콤한 열매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 얻어진 몇몇 제자들과 자기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온 몇 사람들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위로를, 모든 고초를 다 잊어버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게 좀 복음 전하는 자의 그 행복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사시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자체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한 명을 위해서. 세상에 지식을 전하고 돈벌이 한다면야 벌써 폐업했을 일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기를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뻐 찬송하나 했더니 찬송의 이유가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현실은 어떤 거냐면 환난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 우리가 모든 환난을 겪고 있는데 네가 환난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설명이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큰 환난 속에 있을까? 근데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위로도 너희도 위로에 참여할 우리가 아는 위로를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니까. 8절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이 뭔지 아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사형송을 받은 줄 우리가 알았으니 살 소망이 아주 없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죽어도 좋다고 한 거였었어요. 죽어도 부활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니까 큰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앞으로 크실 걸 내가 믿고 의지한다. 이거 믿고 환난 견뎌라.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적용점이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겪는 이런 정도 심한 고난은 겪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근데 원리는 크고 작은 원리는 같습니다. 사역적 부르심 때문에 겪는 고난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전할 때 그 성도들은 다 사역적 고난을 받지 않고 신자로 살아가는 일반적 고난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도 같은 원리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 똑같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거로 견뎌나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시편 119편 71절과 7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곤고함이 있을 때 이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러시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믿고 감당하며 주께 맡기신 인생의 분깃을 참아내고 살아라.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새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사실 오늘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학생이 그래요. 잠깐 속으로 기도 모임인데 교수님,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 저는 이번 학기 너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잠 바로 많이 못 자고. 근데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저보다 노력을 덜 한 것 같은데 결과가 훨씬 좋고 자괴감 들고 열등감 들고 괴로운 이번 학기였습니다. 마지막 기도회, 그룹 기도회 모여서 제가 그렇게 해줬어요. 한 말은 뭐냐면 왜 다른 사람을 봐? 시작 출발선 달라. 네 말대로, 자네 말대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지 않으죠. 어떤 사람은 지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냥 한 번 보면 아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영감이 뛰어나서 다른 생각도 못한 걸 발상을 해가지고 뭘 발명도 하기도 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구 다 외우는데 1년 걸린 사람도 있어. 자네는 몇 시간 걸렸나? 머리가 좋네.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불공평하지. 체력이 그래. 체력은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강건해 평생 감기 하나 안 긁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골골골한 사람이 있고,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거 다 우리가 어떻게 미리 못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결정됐고 불공평한 게 어딨나. 출발은 다 불공평해.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공평하게 보실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거 하나는 공평하네. 근데 오히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말할 만큼 짐이 더 크다는 사실 잊지 말라. 가진 게 많으면요, 아까 눈이 가리워서 현실에 선하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 모든 걸 선을 이루시네, 그 선을 항상 땅을 쳐다보고 선하다 그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좋은 분이야 하고 증거가 다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지, 자식도 다 똘망똘망하지, 어려운 게 없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이것밖에 못 봐요. 그 위에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과 복락이 주는 위로와 선,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는 선, 이거는 맛볼 길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안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려운 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그 자에게 오히려 불공평한 영적 은혜와 기회와 자비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게나. 자네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이 학교 생활을 했나, 그것만 생각해. 열심히 했지? 됐어. 그럼 그게 A학점이에요. 실제로는 C인데요. 괜찮아. 하나님 보시는 A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목회할 때는 성적표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성적표 좋은 사람이요, 목회 잘 못해. 왜냐면 목표 지향적이고 이렇게 가려서 그것만 본 사람이니까 두루두루 교인의 형편을 살피고 연약한지 아픔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목회 잘 못한다. 자신감 가져라. 자네가 훌륭하네. 내가 볼 때는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선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인생을 마쳤을 때 주의 날에 갈 거 아니겠어? 우리가 낙원에 탁 가게 될 때, 그때
주님 바라보면 한순간에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니 탁 갖는 그 순간에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뵈면서 이게 선이구나, 내가 임종 때까지 지켜 나의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으신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이구나를 고백하게 되어져요. 무슨 더 다른 바람이 있겠어요. 시편 23편을 볼까요? 시편 23편.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8장 28절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을 풀어 쓴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실족하여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시험 들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마귀에게 팔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을 겨우 이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저에게 상을 베푸시나이까. 넘치는 상을 바라보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가 나의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와 만나는 겁니다. 만일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이 말씀이 빠져버리고 육적 만족만을 썼다면 1절과 이게 만날 수가 없죠. 영육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서 위로하시고 아플 때 또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위로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슬픔을 위로할 만한 다른 어떤 좋은 걸 주셔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 위로를 받아서 하나의 위로를 맛봅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 중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붙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의 위로를 더듬어 알아가는 작은 접촉이 돼요. 궁극적인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라는 말로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 우리 맨 뒤에 보면 하이델 유료문답 있는데 거기 1문답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명 구절이 잘 풀어져 있어요. 391쪽 보세요. 시편 찬송 391쪽을 보게 되면 1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구원으로 바꾸어서 문답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도 하나도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끝까지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그것이 바로 합력의 선을 이루신 실질적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때로는 죄 짓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죠. 바울의 경우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핍박했는데 바꾸셨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인즉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놓여진 삶의 숙제를 잘 해결하시고 나가실 수 있게